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 속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두 가지 얼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하여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의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며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웅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걷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주위를 돈 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친절히 맞아주었기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맹렬한 불길을 잠재웠으며 칼날을 피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이방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죽었던 가족을 부활로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지점이죠.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 팟캐스트, 수많은 서적과 미디어를 통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이 군대를 물리치고 사자의 입을 막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적인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위대한 믿음의 일부가 되어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매료되어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전환을 암시하는 문장 하나 없이 이야기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려 하지 않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걷게 될 길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석방되기를 거부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대의 복음주의, 특히 일부 대형 컨퍼런스나 베스트셀러 서적들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전반부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만이 믿음의 정상적인 결과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후반부의 처절한 고난 이야기는 마치 이상하고 비성경적인 특별한 경우인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마치 어떤 기술을 배우면 우리 인생이 영광의 길로 갈지 고난의 길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수많은 컨퍼런스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자의 갈기를 이렇게 팔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 껴서 잡는데 그러면 사자가 몸을 흔들어 당신을 떨어뜨리고 삼켜버릴 겁니다. 제 비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사자의 목을 주먹으로 치십시오. 그리고 팔로 감싼 뒤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 방법이 깍지를 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에 대한 제 책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는 온라인 웹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군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칼을 너무 찌르려고만 합니다. 안 됩니다. 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에게 짓밟히고 말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런 기술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목회자이자 작가인 유진 피터스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목회자라는 직업만큼이나 속이기 쉬운 직업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확신해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도 6개월짜리 기술 훈련만 시키면 어떤 미국 교회에서든 만족할 만한 목회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교육 과정은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창조적 표절. 아주 훌륭하고 영감 넘치는 설교들을 모아 원작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만 살짝 바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금방 지혜롭고 재치 있다는 평판을 얻게 되죠. 둘째, 기도와 상담을 위한 음성 조절. 거룩한 체하는 독특한 억양을 개발하는 겁니다. 경건함의 아우라를 풍기는 공명과 억양 조절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셋째, 효율적인 사무관리.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감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빈틈없이 교회를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전화에 24시간 내에 답하고 모든 편지에 일주일 내에 답장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됩니다. 넷째, 이미지 연출. 우리가 엄청나게 바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요청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몇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학교 광고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광고하는 내용은 제가 농담으로 말한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종교 소비자들이 원하는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접근법. 그들은 거대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내세우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것이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 교회에서 똑같이 성경의 정통 진리를 외쳤는데 모든 교인이 떠나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컨퍼런스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할까요?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충실하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던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종종 사자에게 삼켜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중 누군가는 사자의 입을 막는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평생 동안 사자의 이빨에 물어뜯기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히브리서 12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고난받은 사람들 모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언제나 거룩함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죄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과 회개를 삶의 지속적인 태도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보다 더 거룩한 척, 더 경건한 척하며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망토를 두르고 바람에 흩날리는 슈퍼맨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미성숙한 신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스스로를 영적인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의 사악함을 직시하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오래된 집을 샀습니다. 아내는 집안 꾸미기와 같은 작은 전투에서는 제가 모두 져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가구 색깔 하나 고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 집은 하얀색 카페트이 깔려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살았던 터라 카페트는 온갖 새로운 색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바닥재를 깔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목표 금액을 거의 다 모아갈 무렵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바닥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보, 빨리 차에 타. 당장 가서 바닥재 계약하자. 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재빨리 돈을 써버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책망하시면 아버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번엔 더 빨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제 마음은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려는 사악하고 더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기보다 새 바닥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워낙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게 넘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은 해박하면서 길 건너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위선, 믿음을 전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너무 비겁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괜찮으실까요? 자신과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향한 은혜 없는 마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폄하하는 모습, 젊음의 오만한 태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으시고 오직 마약 같은 끔찍한 죄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사자에게 삼켜지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중 누군가는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누군가는 그들을 물리칠 것이기에 거룩함을 진지하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지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백과 회개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당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열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21살짜리 선수가 공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하루의 감정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서 농구팀의 승패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스포츠팀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스포츠 선수들의 기록을 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얽매는 무거운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과 믿음으로 고난받은 이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립시다. 당신의 길이 승리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것은 기술이나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성찰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